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앙망하는 독수리다. 독수리를 어떻게 넣어? 독수리다 막 이렇게 할까? 나는 앙망하는 독수리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흔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듣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읽었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기타 등등등 많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아까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말씀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랭킹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같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랭킹 10위 안에 들 만큼 좋아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다음 두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앙망과 독수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했던 분이 총신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정성구 총장님이세요. 박사님이신데 제가 총신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총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 입학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학생들을 모아놓고 피를 토하듯 날개를 젊은이여 날개를 펴고 웅배의 꿈을 펼치십시오. 5대양 6대지를 나르십시오. 이분이 저 화란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정성구와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앙망과 독수리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의미들을 발견했습니다. 앙망이 뭐냐? 이것입니다. 자, 앙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묶이는 거예요. 앙망은 높이고 바라보고 하는 그 국어 사전의 뜻이 있지만 그거보다 성경 원어로 보면은 뭐한다? 하나님과 묶인다는 거예요. 한 팀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하나님과 한 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묶이지 마시길 바라고요. 도둑놈하고 묶이면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랑?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28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말, 피곤치도 곤비지도 않는다는 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끝없이 만들어내세요. 창조는 지금 멈춘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만들어내셔서 소멸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멸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촛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됐지만 하나님은 꺼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피곤치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치지 않아요. 피곤치 않는다는 말은 스스로 지치지 않아요. 곤비치 않는다는 말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혹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끝없이 만들어내셔서 소멸되지 않으시고 스스로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만들어낸 그 소멸이 없으신 그분과 한 팀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다급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잡아봐서 알잖아요. 결국 신기루예요. 헛된 안개와 같이 사라져봐요. 우리가 잡긴 잡았는데 그게 썩은 밧줄일 때도 많고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과 함께 한 팀이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데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나의 소원인 거예요. 네, 그분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팀이 될 때 끊임없이 만들어내시고 소멸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나 환경에 의해서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 행로길에서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 하나님과 묶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소개할게요. 자, 성경 전체에 찾아보면 세 가지 구절을 설명할게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다 같이 광채를 입었으니. 앙망하고 무엇을 입었어요? 주님의 광채를 입어요.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은 영광스럽고 우리가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도 함께 주님의 광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앙망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뭘 주셔요? 식물을 주셔요. 그러니까 밥을 때에 맞춰서 제 때에 맞춰서 먹는 것은 무슨 결과다? 앙망의 결과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 팔이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 아침마다. 그러니까 앙망하면 광채를 입습니다. 앙망하면 식물을 얻습니다. 앙망하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대신해서 힘을 써 주십니다. 하나님과 묶여서 한 편이 된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큰소리 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한 팀으로 묶였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라고 로마서 8장에서 큰소리 팡팡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우산을 쓰듯이, 우리가 한 배를 타듯이 하나님과 한편 되셔서 2023년도 정말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채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식물을 먹여 주십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을 앙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빌어먹을래요? 여러분이 벌어먹을래요? 하나님과 한 팀 되어서 먹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앙망하고 한 팀이 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새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 힘.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새 힘을 얻는다고 할 때 새 힘은 원래 원어의 발음으로 할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프라는 단어는 미끄러지다의 의미가 있어요. 좀 의외죠? 우리는 미끄러졌다 그러면 실패했다, 낙방했다, 절망하다, 좌절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성경에서의 개념은 정반대예요. 미끄러짐은 무엇이냐? 힘이 부어지는 원천이에요. 특이하죠? 여기 새 힘이라는 것은 미끄러짐인데 이 미끄러짐으로써 무엇을 얻는다고요? 힘을 얻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엉뚱한 소리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력 발전,
수력발전소 아시죠? 수풍댐, 저 북한에 있는 수풍댐. 엄청난 물을 떨어뜨리는 거죠. 미끄러지는 그 물이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미끄러짐이 없다면 전기가 없어요. 힘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미끄러지면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독수리의 비행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말이죠, 미끄러지듯 활강합니다. 시속 150km, 많게는 350km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듯 활강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한 마리가 한 7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속 150km로 7kg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하다가 못했어. 제가 과학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m 속도 분의 자승 이런 게 있던데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거 엄청난 파워, 운동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활강하는 독수리에서. 그 힘으로 말입니다, 토끼는 물론이거니와 양도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거예요.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미끄러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미끄러짐이 있습니다. 어디 있더라? 어린이를 위해서 미끄럼틀 있잖아. 우리 교회 마당에 가면 미끄럼틀 있잖아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미끄럼틀을 만든 사람이 멍청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미끄러주면 돈 없이도 재밌게 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실패와 낙방과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들로 말하면 먹이를 사냥하는 강력한 힘을 장착하는 자리고, 어린아이들로 말하면 놀이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고요. 따라서 미끄러짐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힘을 얻는 방식, 영어로 말하면 empowerment예요. empowerment, 능력을 부여받는 현장입니다. 이 미끄러짐의 현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졌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한테 밀려서 미끄러져서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오.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미끄러짐 때문에 다시 일어선 것이죠. 요셉도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로 다시 일어서잖아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암으로 미끄러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끄러진 분이 있어요? 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있어요? 시험 받은 낙방됐나요? 병 걸렸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새 힘을 얻을 기회입니다. 아이들은 1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으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모든 말이 무엇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미끄러질 때 힘을 얻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미끄러짐을 근거해서 2024년도 새 힘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넘어졌습니까? 잘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2024년도 다시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한 팀이 되면요, 묶여지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새 힘 얻기 위해서 미끄러졌습니까? 역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이 이거 할 것이니까.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 무기 중에 하나가 강력한 날개인데요. 독수리를 보면, 새들을 보면 대부분의 조류가 닭가슴살 여러분 많이 먹죠? 그런 것처럼 이 새들의 그 가슴에 있는 근육은 엄청난 탄력을 가지고 있는 근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수리의 독수리도 다 틀리지 않은데 독수리 무기 중에 하나가 강력한 가슴살에서 나오는 힘, 비행 능력, 날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펼치면 무려 큰 것은 2m 50에서 3m까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시속 최고로 나를 때 시속 300km까지로 날아갑니다. 하늘의 제왕이에요. 독수리 첫 번째 무기가 강력한 날개인데요. 두 번째는 상승 기류를 타는 능력이에요.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탑니다. 제가 탄천에서 보니까 어느 날 저 높은 곳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새가 날개를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거기에 그대로 서 있어. 저는 뭐지 저게?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거 새인 것 같은데 높이 떠 있는데 날개를 움직이질 않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지도 않아. 그 뭐 할 때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때가? 새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타고 있으면 아무 날갯짓도 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거기 떠 있어요. 심지어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 한번 젓지 않고 무려 300km를 활강하면서 비행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독수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올라감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스스로는 강력한 날개의 힘으로 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상승 기류를 탐으로써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24년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남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상승 기류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강력한 근육을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강력한 근육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른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점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을 입으로 뱉어내잖아요. 그것은 따발총을 쏘는 총을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뱉어서 공격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촉발시켜요. 엊그저께 고은이라는 어린아이가 와서 고은이라는 어린아이가 암송한 거 보셨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용돈을 줬는데 애가 고마워가지고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님, 고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잘 외울게요. 김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우리 고은이가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그걸 글씨로 다 쓰고, 여러분, 암송만 잘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아이가 물리가 터 있다고, 물리가 터 있어. 여러분, 고은이처럼 하나님 말씀 암송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만 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축축축축 외워가면 그것이 따발총 총알이 돼가지고 우리의 장벽들을 깨트려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그랬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마귀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명령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지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가히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단을 묶고 파쇄하는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의 모든 재난들이 2024년도 파쇄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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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파쇄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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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에 같이 상승기류를 타게 되는 것이죠. 상승기류를 타는 거예요. 믿음의 상승기류가 어디서 나올까? 믿음의 그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일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가 있는 곳이 상승기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상승기류가 나타나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거기서도 상승기류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있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상승기류를 타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2023년도 잘 살았어요. 수고했어요. 기진맥진하죠? 번아웃 됐어요.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타고 올라서 하나님의 상승기류를 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근육을 기르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성령의 인도가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날갯짓 하지 않고 300km를 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그런 복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상승 기류. 결론을 맺습니다. 좀 더 할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독수리답게 비행하라. 독수리답게 비행합시다. 로마의 군기에는 독수리가 있어요. 신성로마 제국, 거기도 독수리가 있어요. 독일 제국, 독수리가 있어요. 히틀러, 독수리 있어요. 오스트리아, 독수리 있어요. 미국 공군, 독수리 있어요. 미국 국기 말고 미국의 국장, 거기도 독수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기에도 독수리가 있어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학교, 수많은 사람들이 독수리를 사용하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수리는 멀리 봅니다. 시력이 저는 0.7, 0.5 정도밖에 안 돼요. 짝눈이야 지금. 눈은 상당히 괜찮게 생겼는데 기능은 상당히 예. 근데 독수리가 시력이 10.0이래요. 4km 밖에서 토끼 한 마리를 본대.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있지만 저 땅에서 주먹만 하는 것이 움직이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두 번째 멀리까지 납니다. 아까 높이 솟아서 5시간 동안 날갯짓 한 번 하지 않고 350km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칠 때는 언제 날갯짓을 하냐면 날아오를 때인데 독수리 비행의 약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독수리 비행의 90% 이상은 날갯짓을 하지 않고 퍼덕거리지 않고 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잡은 먹이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까 늑대인가요? 예, 그거 붙잡았잖아요. 독수리가 움켜 잡으면요, 사람 10사람이 잡는 정도의 악력이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 손으로 한번 잡히면 웬만한 짐승 탈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초원의 왕자라고 한다면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고 싶고, 독수리처럼 멀리 보고 싶고, 독수리처럼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고 싶으시죠? 그런데 제가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렇게 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지는 것을 힘을 얻는 원천으로 삼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무엇을 타는가? 믿음의 상승 기류를 타오르면 그렇게 됩니다. 높이 날아서 멀리 보고 멀리 날아서 움켜잡은 목표물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홍 목사님 무슨 설교하긴 하는데 저게 실제 인간 사회에서 저런 독수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있죠? 그는요, 제네바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네바에 가서 시의회의 리더로 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있지 못해서 쫓겨납니다. 엉덩이를 발로 찼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정말 비통하는 마음으로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이걸로 말한다면, 성경으로 말한다면 아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3년 동안 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오라고 재초청이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직장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쫓아냈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쫓아내서 그런데 또 다시 오래. 그러면 제가 다시 올까요, 안 할까요? 안 와요. 오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칼빈은 보세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니까 이렇게 글을 쓰고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시 진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 쫓겨날 때는 뭐 한 것이냐면요, 미끄러진 거예요. 제네바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앙망에서 한 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쫓겨날 때는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 힘 빠졌나요? 아니요. 다시 초청이 오잖아요. 뭘 탄 거예요? 하나님의 상승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제네바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인 도시로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묶였던 사람이에요. 미끄러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상승곡선을 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 그 믿음의 후예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40장 31절은 실제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는 말씀이지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낼 말씀이 아니라는 것. 한 사람 더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공부하셨겠지만 존 넉스라는 사람, 우리 임직자 강의 들으셨죠? 존 넉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위샤트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위샤트를 너무 흠모해가지고 위샤트의 그 호위무사 아세요? 위샤트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위샤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를 보호했어요. 칼을 차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성이 성 앤드류 성인데 여기에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성을 방어하다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프랑스 갤리선에서 19개월 동안 노젓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 위샤트의 호위무사가 됐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샤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뜨겁게 설교하는 말씀 선포자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해야지. 하나님과 한편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미끄러졌어요. 어디로 붙잡혀갔다고? 프랑스로 붙잡혀갔어요. 19개월 동안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데 19개월 동안 미끄러져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는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존 칼빈을 만납니다. 칼빈을 만나고 그 칼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3년 동안 배워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온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장로교를 만들어냅니다. 장로교의 아버지예요. 칼빈도 하나님과 한편되었고 한때 미끄러졌고 다시 상승기류를 타고 제네바를 바꾸었던 것처럼 존 낙수도 똑같이 위샤트의 호위무사가 되었다가 미끄러져서 노예가 됐다가 다시 하나님의 상승곡선을 만나서 기류를 만나서 존 칼빈을 만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말씀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다. 듣고 끝낼 말씀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대로 살았다. 그러므로 나도 살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 사람들, 나한테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잖아요. 저기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부하들하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것들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가서 쳐부시자 라고 했을 때 했던 말인데 여기 관심을 끊는 말이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게 될까 하노라. 내 설교 듣고 지금 그런 분이 있듯이 될까 하노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까 하노라. 그 까가 1% 가능성인지 10% 가능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단히 미약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하실까 하노라 해서 가가지고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일하실까 하노라 10%도 안 되고 단 1%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들에게 건너가서 요나단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설교를 듣고 아이고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지 칼빈의 이야기지 나한테 그렇게 될까 하노라 안 될까 하노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곡선을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졌나요? 그거 뭐 하는 순간이라고? 새 힘 얻는 거라니까. 미끄럼틀!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과 앙망하여 한 팀 되십시오. 미끄러졌나요? 새 힘, 임파워먼트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상승기를 타고 올라서 멀리 보고 멀리 날고 목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